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스가랴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서 1316면 스가랴 5장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5장에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에바에 앉은 여인의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면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것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입니다. 당시에는 그를 오늘날처럼 책이나 종이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양피지에 기록하여 둘둘 말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서 두루마리라고 하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읽으려면 펼쳐야만 했습니다. 자,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무엇을 보는지 물었을 때에 스가랴 선지자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합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본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가로가 10규빗이요 세로가 20규빗입니다. 자, 1규빗이라는 것은 우리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우리 팔꿈치까지입니다. 약 45.6cm가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규빗 4.56m, 세로가 9.12m.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대로변에 있는 육교의 높이가 대략 4.5m 정도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의 사이즈가 가늠이 되십니까? 육교 높이의 사이즈가 되는 두루마리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죠. 이것은 누구든지 보기만 하면 금방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두루마리에 쓰인 글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우리 3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자, 지금 이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는 이 글의 내용은 축복의 글이 아니라 저주의 글이었습니다. 자,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 또 다른 쪽에는 맹세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도둑질하는 사람은 10계명 중에 8계명을 범한 것이지요. 또 맹세하는 사람은 10계명 중에 세 번째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자, 4절의 말씀 보면 3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다시 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 보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 부르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군대의 우두머리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존재가 되신다 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신묘막측하게 통치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저주의 명령은 도둑의 집에 또 망령되게 맹세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완전히 전소시키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집안에 마지막 내린 10번째 죽음의 사자가 임하였을 때 문설주와 위아래 임방에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갔죠. 그때 그 집의 장자가 죽는 비극적인 장면을 우리는 연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망령되게 행하는 자, 맹세하는 자, 또 도둑의 집에 하나님의 저주가 이와 같이 무섭게 임하게 될 것이지요. 자, 그 저주가 임할 때 집을 짓는 재료인 나무는 말할 필요도 없고 돌까지 모두 태워버리시겠다. 당시의 집들은 나무와 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집을 구성하고 있는 나무와 돌까지 완전히 살라버리시겠다. 완전히 불로 태워버리시겠다고.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 진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매진하라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5절부터 11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인 7번째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바 속에 있는 여인에 관한 환상입니다. 이 환상도 6번째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임할 징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사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눈을 들어 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봐라. 관심을 가지고 봐라. 그래야 바르게 제대로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도 이와 같은 태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가지고 볼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제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본 7번째 환상 에바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바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부피를 재는 단위였습니다. 또 그만큼의 양을 담을 수 있는 용기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에바를 뒤주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뒤주. 이 에바가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 약 22리터 분량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그 용량으로 따지면 한 12대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에바 안에 보니까 그 뒤주 안에 보니까 곡식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곡식을 재는 그 용량을 재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안에 곡식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납으로 된 뚜껑으로 닫힌 에바를 스가랴 선지자가 열었더니 그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이 여인이 악이라고 의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거나 세속적 가치관에 빠져서 사는 것을
음녀를 따른다고 표현하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악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이 이 여인을, 음녀를 에바에 던져놓고 그 뚜껑을 덮어버립니다. 이 악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두 번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이 죄악이 퍼져서 전염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원수 사단, 이 악의 존재를 어쩔 수 없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악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천사는 다른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자, 이 여인들이 학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에 보면 이 학이라는 것은 부정하고 먹지 못하는 조류로 분류되기는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학이라는 존재가 정하다 부정하다 그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에바를 들고 날 수 있을 정도로 큰 날개를 가진 조류가 뭐냐? 학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여인들이 학의 날개를 가졌다. 누구를 나타낸 것일까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심부름을 하는 천사로 보는 것이 적절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학의 날개를 가진 이 두 천사가 에바를 붙잡고 어디로 가는지를 스가랴 선지자가 물었을 때에 천사는 소상하게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죠. 시날 땅으로 간다. 거기에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집이 완성되면 이 에바를 그 안에 두게 될 것이다. 주전 605년경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고 성전의 기물도 탈취하여 자신들의 신전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의 땅이 어디냐? 시날 땅이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온 세상의 언어와 말이 나누어지기 전에 바벨탑을 세웠던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시날 땅입니다. 오늘 에바 안에 있는 여인을 가리켜서 악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에바에 담겨있는 이 악이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천사를 시켜서 이 에바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죄악과 심판의 땅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에서 떠나 정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더 많이 유혹받고 끌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병든 이기심, 또 우리 속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고 크게 보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자꾸만 그 옆에서 기웃기웃거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다시금 재건을 시작하도록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지난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에서 이제는 구별되고 분리되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갔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떠나야 할 죄악된 삶에는 그들이 결별하지 아니하고 그 삶에 붙들려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복되게 사는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죄악된 요소와는 우리가 단절되어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다시금 일어날 것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난날 조상들이 범하였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과 짝한 지난날의 실패의 원인의 삶을 이제는 완전히 단절하고 끊어버릴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 이끌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악의 요소는 완전히 끊어지게 하시고 완전히 단절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오늘도 실제가 되어서 능력이 되게 하시고 역사가 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